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옛꿈마을의 2022년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 옛꿈마을 생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으신 성경 첫 번째 구절 4절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둔 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삶 속에 빈틈이 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이면서도 또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유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아시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로 오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로의 초대인 줄을 늘 기억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기쁨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가진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소유할 때 기쁨을 누리고 또 무언가를 성취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금방 식어버리는 기쁨입니다. 또 세상의 기쁨은 우위를 가리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가리고 또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갖고자 했던 무언가를 갖게 되고 또 이루고자 했던 무언가를 이루어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이 더 좋은 것을 이뤄내고 또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일희일비가 지천에 깔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위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질투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다른 점입니다. 설령 우리가 잠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것은 기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로 기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가지면 큰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고 제가 많은 걸 소유해보진 못했지만 소유를 해보니까 이게 소유해서 느끼는 기쁨이 정말 짧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또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은 날마다 새롭고 이 지속기간의 영원함을 또 날마다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기쁨은 또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를 하게 하고 또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의 지속기간을 또 짧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서로 경쟁이 없고 서로 비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우리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구별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후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용, 너그러운 마음, 예쁜 마음, 선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유혹해 하고 시험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품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관용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관용을 베푸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의 분노가 있어서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계속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냅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곧 오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 베푸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함을 알려주신 다음에 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일과 또 기도해야 할 만한 일들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셔야 합니다. 때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감사함으로 순종해가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켜주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맡겨드리며 삶 속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또 요동치 않게 하시는 또 선하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